네, 오늘은 당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이 없는 세상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환자들이 주랑에 누워서 연못이 휘둘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 그의 병을 고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고 또 일을 시키느냐고 힐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 없는 이 세상은 안식을 주시려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함께 모이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병자들, 병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런 안식도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병자들이 주랑에 누워서 치유를 위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그 병을 앓고 있는 병자들에게는 희망의 원천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절망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이 낫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는 헛된 희망이자 또 이루어지지 않을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희망을 품고 절망을 당연시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병자들이 누워 있었던 주랑이 있는 베데스다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희망을 이 세상에서 발견하려고 하지만 이 세상은 또 동시에 우리에게 절망의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베데스다 연못이 만들어 놓은 규칙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베데스다는 그들에게 쉽게 구원을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저수지의 물이 부글거리며 용출할 때 처음 들어간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를 믿고 물이 휘돌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과 4절에 보면 이 꺽쇠가 있죠. 꺽쇠. 그들은 물이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었다부터 이렇게 꺽쇠가 나오잖아요. 이 꺽쇠가 있는 이 부분은 요한복음의 초기 사본에는 나오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처음 기록될 때는 없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후대에 삽입된 구절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제 왜 이 병자가 여기 누워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후대에 누군가가 이것을 삽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의 미신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유대인들의 명절, 이 명절이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뭐 6월절인지 또는 오순절인지 또는 맥추절인지 이게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안식일 그 자체를 명절이라고 이렇게 썼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어느 명절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억지로 추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5장 1절에 보면은 그 뒤에라는 말이 나오죠. 개역개정에는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게 4장에 일어난 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처럼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6장에 가면 또 갈릴리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건가, 왜 이게 삽입되어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 뒤에 혹은 그 후에라는 말은 사실은 시간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 뒤에 일어난 일이다, 이게 아니고 어느 날 일어난 일이다라는 표현으로 쓰였던 메타 타우타라는 어구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내용, 이 4장과 좀 그 내용적으로 이어지는, 그 시간적인 게 아니라 4장의 내용하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잖아요. 그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5장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대비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는 장면에서는 왕의 신하가 자신의 믿음을 발휘하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5장은 4장하고 약간 대비가 돼요. 이 사람은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사람들의 선택과 결단, 주도적인 사람들의 선택과 결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성경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강제로 하게 해주셨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일에는 우리의 주도적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그 양의 문이라고 알려진 곳 옆에 있는 베데스다 못으로 가십니다.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예루살렘 북쪽 벽에 붙어 있는 이제 인공 저수지였습니다. 우리는 연못 그러면 못 이러면 뭐 생각합니까? 이제 흙으로 이렇게 흙을 파가지고 이렇게 물구덩이 수초도 막 나와 있거든요. 물구덩이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연못은 그런 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파서 만든 그런 저수지 같이 생긴 것입니다. 저수지인데 이 저수지가 뭐냐면 건물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일자로 생겼어요. 날일자. 이렇게 날일자로 생겨서 중간에 이제 벽이 있습니다. 6m. 폭이 6m면 굉장히 넓죠. 이 6m를 주랑 기둥을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주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이 있고 두 저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을 가로지르는 주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5개의 주랑이 있는 5개의 회랑이 있는 그 저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네, 이게 주랑입니다. 주랑.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혹시 뭐 그리스나 유럽 그 이런 양식 건축 양식을 가진 데 가면 이런 현관 같은 이런 주랑이 있거든요. 이 주랑으로 이 사면이 이렇게 둘러져 있었고 두 저수지 사이에 물이 통과하는 아래로 물이 통과하는 그 두 저수지 사이에 6m의 주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참고용으로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1888년에 처음 발굴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1957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발굴이 되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면 여기 이 중간에 보면 굉장히 굉장히 건물이죠, 건물인데 저기 물을 담았어요. 물을 담았는데 굉장히 깊어요. 7.5m 정도 되는 깊이의 못입니다. 그리고 저 사방으로 또 중간에 그런 주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누워서 거주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다 부서져가지고 저 흔적만 남아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아주 세련된 건물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어떤 그냥 못으로 근데 못인데 이 못에 그냥 나중에는 이 못이 이제 성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양을 씻는
그런 장소가 돼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 장소 어떤 장소였냐 하면 그리스 로마에서 세운 의료기관이었어요. 의료기관.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제 햇볕을 받고 맨발로 걷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물은 굉장히 깨끗한 물이었고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음수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북저수지는 길이가 52m예요. 52m의 길이 꽤 크죠. 그죠? 폭이 40m 규모 북저수지. 그 다음에 중간에 6m 정도의 주랑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 편에 이제 또 저수지가 있었는데 비슷한 크기예요. 57m의 길이와 폭은 48m의 규모로 이루어진 날일자 형태의 두 개의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리스 로마 시대 병원의 역할을 했던 아스클레페이온이라는 장소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에서 비석이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비석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AD 2세기경에 누군가가 여기에서 병을 고칩니다. 병을 고치고 후원금을 막대하게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원금을 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거든요. 그 비석이 발견된 걸 보면 이 지역이 사람들의 치료를 위해서 있었던 그런 회랑의 공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견되고 나서 이 이야기가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요한복음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장소라는 것을 이제 뒷받침하게 진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이제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불안을 투사해서 어떤 세계를 만들어 내요. 그죠?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대로의 어떤 세계를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주랑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 주랑에는 낫기를 갈망하는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낫기를 갈망합니다. 욕망합니다. 그러나 낫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창조해낸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의 그 문화, 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못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면 그죠? 꼭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나을 이유가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물이 용출할 때 누가 들어가서 낫는다면 그러면 한꺼번에 떼거지로 10명이 들어가도 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꼭 한 명만 낫는다는 전설, 신화를 이 세계가 만들어내잖아요. 이 환자들이 낫고 싶어하는 욕망과 그리고 나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한 명만 낫는다. 이런 신화를 가진 세계를 만들었고 그 주랑에 누워서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창조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문화를 가진 세계를 창조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혜권 교수는 이 베세다가 선착순 구원론 이름을 잘 붙이셨죠. 선착순 구원론이라는 경쟁, 이 무한 경쟁에서 이긴 한 사람에게 몰빵해주는 그런 가혹한 세계를 창조해냈다. 그런 세계가 거기에 세워졌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자리를 걷어서 가라. 베데스다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더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못 떠납니다. 나중에 보면 그가 왜 못 떠났다고 얘기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못 떠납니다. 아마 병도 재발됐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만든 그 세계에서 그는 살고 있었는데 그 세계는 그 스스로에게 병을 가져다 주는
그죠? 이 사람의 병은 욥기에 나오는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서 그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얻게 된 질병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죄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 죄된 생활의 결과로 얻게 된 질병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똑같이 살면 안 돼.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나와야 돼. 걸어가야 돼. 근데 이 남자는 병 낫고 떠난 것 같았지만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욕망과 또 불안으로 투사된 세계. 우리는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욕망을 투사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투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투사된 그 세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투사된 세계 속에서 갑니다. 여러분 어떤 세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도 이제 제가 열등감이 심하고 또 비교의식 때문에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누군가가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 열등감에 빠져있던 저는 그 이야기가 제게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나를 위로하려고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내가 만들어낸 세계죠. 불신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있잖아요. 나 자신이 열등감에 빠져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칭찬할 때 그 칭찬도 이빠른 칭찬이라고 믿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세계, 그가 만드는 세계는 어떤 세계를 만드느냐 하면, 누가 칭찬을 해도 그 칭찬을 진심으로 받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위선을 하고 있는 거고,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 버려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칭찬해도 그것을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일축해 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세계 속에 살아가게 됩니까? 불신과 위선의 세계를 살아가게 돼요. 또 신기하게도 자신의 마음이 그러면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도 그런 세계가 돼요. 그런 세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것을 투사하거든요. 어떻게 투사하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산다. 안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안 그런 사람들 많은데도 이 사람의 세계관 속에는 모든 사람이 다 돈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산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돈을 내놓거나 헌신하거나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은 위선이거나 뭔가 다른 동기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변을 세계를 그런 세계로 만듭니다. 아까 제가 열등감 얘기했잖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 열등감을 세상으로 투사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자신의 열등감을 확인시켜 줄 사람들만 만납니다. 자신을 욕해주고 침뱉어주고 모욕해주고 이런 사람들하고만 친구를 사귀어요. 그런 세계를 만들어버립니다. 베데스다가 바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를 만들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셨고, 메시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서 나가지 않으면 자신이 투사해서 만든 세계, 그 매트릭스 같은 그 세계를 걸어 나와서 예수께서 창조하시는 새로운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불행한 세계, 자신이 높이 쌓아 올린 그 성벽 안에서 스스로 죽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질병이 낫고 우리의 육체가 낫고 새로운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낫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결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만약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내가 만약 사람들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살고 있다. 자기가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의무감에서 저렇게 할 것이다. 내가 지쳐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 거다. 막 열심히 누군가가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진짜 자기가 힘들어하면서 저 일을 하고 있을 거야라고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는 거죠. 그건 지가 피곤한 건데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버리고 그런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 그 불안으로 어떤 세계를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드는 세계는 여러분의 불안이 만들어낸 세계, 여러분의 욕망이 만들어낸 그런 세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구원을 얻으려면 베데스다에서 그 주랑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 나와야 합니다. 어디로요? 안식을 향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세계를 향해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의 질병은 재발할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안식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주님이 발견하십니다. 그는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자들과 같이 물이 희돌기를 기다리며 주랑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겹도록 병을 앓았을까요? 참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주랑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이 그렇게 보내고 있는 이 말이 여러분 가슴을 후벼 파지 않습니까? 병자로 살아간 인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하고 남들에게 핑계대고 모든 것 주도적으로 살지 않고 남들에게 계속 핑계를 대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병은 나을 수 없다는 절망, 그러면서도 뭔가 낫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 그래서 주랑에서 하염없이 낫는다고 믿지도 않아. 낫기를 바라지만 낫는다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곳에서 피동적으로 누워있는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고 싶으냐? 근데 진짜 낫고 싶으냐? 여러분, 이 병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은 굉장히 많았어요. 아프지만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었고, 아프지만 또 나름의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선택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낫기를 기다리며, 나는 낫기를 원한다고 포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낫는다는 희망을 포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낫고 싶으냐? 예수님 질문이 정말 정고, 네 낫고 싶으냐? 네 안 낫는다는 거 알면서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낫는다는 희망을 너가 포기했지 않냐? 그러면서 너 거기 있잖아.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는 철저하게 베데스다의 세계관, 베데스다의 그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낫고 싶지만 자신을, 아마 베데스다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 자신을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하고 있다.
최선을 낫기를 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남들이 먼저 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 병이 낫지 않는다. 자신이 낫지 않는 이유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들을 남들 때문이라는 거야. 나를 못에 데리고 가서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이 병든 몸을 이끌어서 막 그 주랑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 병 덜 든 놈들 그리고 건강한 놈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병 덜 든 놈들이 빨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진짜 병든 사람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좀 뛰댕길 수 있는 사람이 빨리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 정도 병이면 굳이 그 물이 막 동하고 막 굳이 꼭 지가 들어가야 되나? 38년 된 내가 들어가야 돼. 저것들이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 병자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어떤 세상입니까? 냉혹하고 사랑이 없고 자신은 버려져 있고 자기 연민에 가득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있잖아요. 이 병자는 자신의 그런 상태를 즐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 이 세상은 아무도 나의 아픔을 돌보지 않아. 아무도 나에게 공감해 주지 않아. 아무도 내 사정을 알아봐 주지 않아. 그러면서 그는 아마도 물이 동했다고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기어 내려가는 신용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나는 낫지 않아. 나는 나을 수 없어. 그러면서 그곳에서 낫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타인의 도움이 아니면 나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자신은 나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베데스다에 누워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희망할 수 없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헛된 시도와 불평과 원망으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를 보시고 그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똑같은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에 못이 휘도는 때가 오면 그는 자신이 그 물에 먼저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도 몸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실패하고는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세상을 원망하며 회랑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에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는 베데스다의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방식. 뭐 돈을 많이 벌면 돈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알죠? 예. 그만큼 충분한 돈을 우리는 벌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 세상을 원망하잖아요. 재벌 새끼들, 아버지 찬스, 나쁜 새끼들, 저런 식으로 유학 가서 한국 돌아서 돈 벌어 처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 합니까?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마치 우리는 우리 돈으로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고, 돈으로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안전하게 만들 수 있고, 돈으로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돈으로 우리는 행복마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베데스다, 새로운 이 자본주의의 베데스다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거 선택하지 않겠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문제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베데스다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해결 방식으로 문제를 시도하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책임을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남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대하기 때문이고, 내가 외로운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타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 삶이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남들 핑계를 대요. 다른 사람들 핑계를 대요. 내가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모든 게 다 남 탓인 거죠. 불평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은 결코 자신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면 또 여러분 가까운 친구관계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관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부부관계 문제가 생겼어. 그럼 저는 아내를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제가 살면서 이제 아내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 적이 많았어요. 예, 뭐 다 남편들이 다 그렇지 않나? 어쨌든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철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와, 내가 잘 때 목 졸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밥에다가 독약 넣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아내의 존재이 뭐냐 하면 나랑 갈등이 생기면 막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행동을 해요. 네 남편 내가 사랑하니까 네가 한 번만 봐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를 못하겠다고 막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이 간청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우리 남편 용서하고 또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있잖아요. 대부분의 부부관계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부부관계의 말씀을 적용을 안 해. 부부관계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안 져. 십자가는 니나 져라 새끼야 하면서 막 못 박아.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돼? 니가 져 그러면서 막 못 박아.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기독교 신앙이 또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세상의 방식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살던 대로 살고 있잖아요.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다시 베데스다로 돌아와가지고 또 누워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병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방식 지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후회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이제 나눔을 보내면 그 나눔에 보면 지난주에 싸웠고 그 지난주에도 또 싸웠고 그 지난주에도 또 싸웠고 왜 발전이 없노? 왜 발전이 없노? 발전이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생각한 옳은 방식, 세상에서 배운 베데스다의 방식으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행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저희를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럼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제가 본성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아내를 또 그리스도의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우리 부부가 이제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신혼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예. 지금 우리는 정말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있고 서로를 더 좋아하고 더 정말 친밀하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물론 지금도 싸웁니다. 우리 명은이가 증인인데 지금도 우리는 싸우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더 깊은 사랑으로 성숙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본성을 꺾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습관 있잖아요. 베데스다에서 형성된 그 습관, 핑계대는 습관, 남 탓하는 습관, 그런 습관들을 꺾고 주도적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결단하고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아들이 낳았다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낳았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베데스다의 그 병자에게 네가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나가라. 얼마나 주도적입니까? 우리 있잖아요.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너무 우리 성도들의 삶이 피동적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움직이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움직이리라.
그 감동을 주셔도 내가 100번 있잖아 38년 내 불치병을 낫게 해줘도 이 사람이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그것만 말을 듣고 가서 죄 짓지 말라. 네 삶의 형태를 바꿔라. 똑같이 살면 더 심한 게 너에게 올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질병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온 거였거든요. 죄를 짓는 이기적인 남 탓하는 아시겠죠, 그죠? 이게 또 병 걸립니다, 이 사람. 그런 데서 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 그 삶의 방향과 목적과 삶의 방식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은 또 다른 질병을 앓게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질병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그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삶의 모습을 바꾸지 않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질병이 더 큰 심판, 더 나쁜 것이 생길 수 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의 싸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저절로 죽겠습니까? 저절로 죽겠습니까? 좀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말씀이 검이잖아요, 검. 이 검을 빼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남을 찌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찌르는 날마다 죽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훈련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태도, 남들이 나를 변화시켜주면 또는 뭐 누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로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낫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 나았어요. 나았기 때문에 걸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포도주 만들 때 있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물이었는데 떠서 가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물통 안에서 포도주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퍼서 갖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어린 믿음을 보시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나았어요. 병자가 알았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나은 것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잃어버린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병들어 있었던 그를 그저 정말로 주권적인 그런 역사로 그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8년이나 앓고 있었던 병자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사인, 즉 징조, 표징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던 베데스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구원의 세계가 침략해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2절을 보시면 2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바로 메시아 예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죠?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그 메시아가 나타나신 것이 누구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5절입니다. 5절.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오면 병든 자들이 낫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38년 된 한 명의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또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도래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죠? 그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이 없는 세상에 안식을 주시려고 메시아이신 자신을 보내주셨음을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메시아의 시기인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 시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낫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원하는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고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또 고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즉 종말의 때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모든 악들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병든 모든 사람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병들어 죽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아직 사이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께서 도래케 하신 하나님 나라에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예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베데스다의 규칙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회랑처럼 유대인들의 세계에도 안식은 없었습니다. 율법의 세계를 사는 그들의 눈에는 또 율법의 세계를 만든 그들의 권력에 대한 욕망과 그리고 불안, 그들이 만든 세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런 위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이민족들의 침입, 또 헬라, 이집트, 헬라, 그 당대에 보면 강대국과 더불어 살아야 됐잖아요. 또 강대국의 포로 생활을 하며 살아야 됐잖아요. 지금은 또 로마 문화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불안감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이러다가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들이 그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계명이 뭐였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무너지면 그들은 유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불안감이 그 안식일을 아주 이렇게 그 안식일 규범을 지키는 데 대한 강한 압박을 느꼈던 거예요. 누가 안식일을 위반하면 그들이 구축했던 그 세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들의 불안과 그들의 권력 유지라는 그 탐욕이 유대 율법주의 세계라는 세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이들의 눈에는 뭐가 안 보입니까? 38년이나 된 지겨웠던 환자가 나았다. 그럼 우리가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면, 대단하다. 니 나았네. 내 눈물 난다. 니 그렇게 고생하더니 나았네. 그걸 안아주고, 그죠?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근데 오늘 안식일이네. 이렇게 되는 거 하고, 처음부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걸 보면서, 누가 안식일에 그 자리 들고, 누가 일하는 안식일에 걸어가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의 아픔, 사람의 고통, 또 사람의 어떤 그 슬픔, 이런 것들을 공감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꼭 사이코패스 같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전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나은 사람은 보이지 않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들의 규칙을 어긴 사람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또 투사예요. 투사.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거. 이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없어요? 사람은 없고 규범만 있는 거죠. 사람은 없고 규칙만 있어요. 사람의 아픔과 눈물은 보지 못하고 그들이 위반한 것들, 지키지 못한 기준들이 더 크게 보인다면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또 가까운 친구관계, 공동체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런 불만을 막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숙직이 되신 분들 중에 정말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된 사람들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래서 다들 지금 힘들게 이제 어떻게 자신의 한계 속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울까? 그러면서 자기 한계 속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혜진아 맞지? 근데 우리는 그 혜진이의 아픔이 안 보여. 소망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목사 나도 괜찮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은 안 보여. 얼마나 분투하고 있고 얼마나 자기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안 되는 거 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있지. 이건 안 보여. 그건 안 보이고 뜬금없이 사모가 네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뜬금없이 목사가 뜬금없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해? 그 사람이 어떤 고뇌와 아픔과 또 고민들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과정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딱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나쁜 새끼들하고 똑같은 놈들이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나왔는데 기뻐할 줄 몰라. 인간성이 없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 김기현 목사님 쓰신 그 책 욥가닥을 묻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떤 글쓰기 모임에 나오시는 한 분이 자기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었나요? 교통사고로 이제 죽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 자기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했더니 다른 이게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하면 봐라 주일 성수 안 하니까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하더니 봐라 그런 일이 생기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아픔에 공감하고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고 왜 이런 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세계에. 지밖에 모르니까. 이 베데스다 이 사람도 똑같잖아요. 자기밖에 안 보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세계가 무너지는 거에만 눈이 있지 사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요 이게 더 심해져요.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지금 사춘기 자녀들 우리 집 이야기이기도 한데 사춘기 자녀들이 자기 안에서 막 끌어오르는 이 호르몬과 이런 걸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아빠인 나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래요. 그죠? 네가 공부를 해야지. 네가 지금 공부를 해야지. 왜 니는 저도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대학교 4학년쯤 제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2학년짜리 중학교 1학년짜리 앉혀놓고는 니는 그 나이에 꿈도 없나? 지도 꿈이 살아놓거든. 막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 또는 얼마나 힘들까. 남편이 이제 직장 갔다 와서 뻗어가지고 막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막 핸드폰 보고 막 게임하고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생이 했을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고 뭐 합니까? 아니 내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와가지고 들러봐가지고 비디오 게임이나 하고 있고 이 말이 되나 이 나쁜 새끼야 막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막 갔다가 못을 막 받잖아요. 그리고 또 남편들도 얼마나 이 아내들이 집안에서 힘들게 지내고 어렵게 그 생각을 못해 상상을 못해. 이 집에 있었잖아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걸 벗어나서 예수님이 보셨듯이 그렇게 산 것을 보시고 그렇게 지내온 것을 보시고 그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병들어 있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냐 그것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힘든 것 같지 지가 제일 불쌍한 것 같지 알고 보면 안 불쌍한 사람 없고 욥 같은 사람 보십시오. 예. 알고 보면 안 불쌍한 사람 없고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그 이야기 들어보면 눈물 안 나는 사람이 없고 근데 우리는 딱 결과만 보고 네가 규칙을 위반했잖아.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 당연하지. 그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방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베데스다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의 대답도 이 참 걸작입니다. 오늘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소. 이게 정말 웃기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또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안식일을 어기고 싶어서 어긴 게 아니고 이 말이에요. 내가 안식일을 어기고 싶어서 어긴 게 아니고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든 이유를 왠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병이 낫지 않은 것도 남 탓, 안식일 규례를 범한 것도 남이 시켜서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태도는 있잖아요. 9장에 나오는 실로암에서 눈을 뜬 소경의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요. 또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실로암에서 눈을 뜬 소경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바리새파 사람들 그걸 부정해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거든요. 네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너 회당에서 쫓겨난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유대 공동체에서 네가 축출당할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그 참 희한한 일이네. 내가 이때까지 살았지만 남에서부터 눈먼 사람, 눈뜨게 해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얘기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지. 하나님이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고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의인이지. 왜 그 사람이 죄인인데 익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 이 실로암에서 눈뜬 소경과 이 베데스다에서 낳은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낳은 사람은 예수 때문에 낳았지만 예수를 금방 배신합니다. 예수를 배신해요. 그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가 이럴 줄 아셨던 거지. 얘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안 바꾸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셨어. 그래가지고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죠. 14절을 보시면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라. 경고하셨거든요. 경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죄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 어떤 죄된 삶의 방식이 이 사람 병들게 만들었어요? 모든 일들이 남 탓하는 거죠. 니 때문에 내가 화가 났고, 니 때문에 내가 병들었고,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짜증이 나고 있고,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고,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면 이 사람 더 나쁜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병이 나았어도 다시 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질병은 이 사람의 죄의 결과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고난이,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질병은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 따른 심판이거든요. 더 나쁜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돼. 적극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사람이 어떤 삶을 바꿔야 돼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 주도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주도적으로 실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인 거 알았어.
그럼 그 다음 태도는 뭐가 돼야 되겠어?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실로암에서 눈을 뜬 소경처럼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거든요.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가 누구십니까? 인자가 누구십니까? 내가 그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게 정당한 결과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합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 가가지고 예수던데요. 예수가 나 안식일 위반하게 했어요. 예수예요, 예수.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죄악된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다시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베드스다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도적인 어떤 삶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이 나아질 수 없어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안식이 없는 유대 세계를 다시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세운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는 것이 자신이 살 길임을 깨달아야 했지만 자신의 판단을 옛세계의 주인이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판단,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그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옛세상인 유대인들의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안식이 없는 유대, 베데스다로 다시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도적으로 예수를 따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스티븐 코비가 말했던 것 아시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대응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대응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때문에 사는 사람, 부모님 때문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들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 또는 직장 상사 때문에 자신의 중요한 결정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없고 나는 너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자신의 주도적인 삶을 포기하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휘둘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 우리에게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을 따라 이 모든 친구 관계, 직장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나의 분노 조절, 내 공부, 내 학교 생활, 이 모든 게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하라는. 그럴 때 우리의 중심이 직장이 들어가 있어도 안 되고, 우리의 중심에 어떤 돈이 들어가 있어도 안 되고, 우리의 중심에 부모가 들어가 있어도 안 되고, 우리의 중심에 자식이 들어가 있어도 안 돼. 우리의 중심에 남편과 아내가 들어가 있어도 안 돼. 우리의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자식과의 관계를 거리를 설정하고 부모님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사람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나의 분노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죠? 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될 때 주도적인 선택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자꾸 우리의 외부, 우리 그런 얘기 들었죠? 옛날에 제 진짜 웃기는 수련회 못 가는 이유 중에 정말 웃기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키우던 금붕어가 죽었어요. 키우던 금붕어가 죽어서 너무 슬퍼서 수련을 못 가게 했어요. 내가 인생에 들어본 정말 가장 충격적인 수련에 오지 못하는 이유였어요. 금붕어가 죽어서 슬퍼요. 그래서 수련을 못 가겠어요. 금붕어가 죽어서 슬퍼도 수련을 올 수 있는, 와서 애도 되고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있잖아요. 짜증이 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게 없거든요. 예. 남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주도성이 계속 줄어들어요. 어떨 때는 날씨가 나를 지배하고요. 어떨 때는 친구들이 나를 지배하고요. 어떨 때는 자식들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주도성을 키워야 돼요. 그럼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주도성,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역량이 생겨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은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남들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그 태도를 바꾸면 놀랍게도 그 외부 환경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욕망과 우리의 불안이 투사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를 살아가게 돼. 예수님을 따라 살면 예수님이 창조하시는 세계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그럼 뭐가 옵니까? 안식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주도적으로 살기를 선택하십시오. 둘째로 우리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던 세상의 룰에 저항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불안이 투사되어 만들어진 세계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때나 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불안이 여러분의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여러분의 선택을, 여러분의 어떤 일들을 선택하게 해야지 불안이 여러분을 추동하는 동기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안식은 어떨 때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좋은 환경, 이 사람 보세요. 병 낫게 줬잖아요. 병 낫게 해서 건강한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 병 도지는데 내 생각에 2달 안 걸립니다. 또 이게 삶의 방식을 안 바꾸면 똑같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도, 똑같은 방법, 맨날 똑같은 실패를 하면서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법을 배우시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안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무너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TV 보고 뭐 이런 걸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식하고 다르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든 관계들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계를 창조하시고 정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죠. 그 좋았더라는 그 좋았더라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더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더라. 그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좋았더라.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좋았더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행되니 좋았더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이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이 공동체 속에서 구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고, 또 하나는 이 안식일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누릴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서는 안식일에서 우리 해야 되는 게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더라. 그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도레이션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였다고 하는 이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인도 노예도 없어요. 주인도 노예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피조물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안식을 누립니다. 계급도 없고 차별도 없고 억압도 없고 착취도 없는 그런 세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창조된 피조물을 향유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경제활동을 쉬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활동을 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안식일,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예, 안식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 결과 이웃과의 관계는 탐욕과 지배와 착취로 평화와 샬롬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대로 다른 피조물들, 돈이나 이 세상을 오히려 지배하지 못하고 통치하지 못하고 그들의 지배, 즉 돈과 노동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안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저항이라고 월터 브루그만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저항입니까? 안식이 없는 세상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불안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불안에 대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내가 살게 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들이 아니라 내 전략, 내 계획, 내 노동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 고백이 안식일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에 대한 저항, 하나님이 나의 노후를, 하나님께서 나의 장래를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어떤 것에 대한 저항이냐, 그것은 강요에 대한 저항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노동해야, 끊임없이 우리가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강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 지배 권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쉼 없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끊임없이 지속되는 노동에 대한 강요에 대한 저항, 그것이 안식일을 계명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배타주의에 대한 저항.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은 놀고 노예들은 365일 일했잖아요. 그 배타주의.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배타주의.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일이나 안식일에, 주일에 쉬는 날에 다른 사람 일 시켜놓고 자기는 예배 드리러 가고, 이 성경적인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과중한 일에 대한 저항. 과중한 일. 마치 그 일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것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돌볼 수 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고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그게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물론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 규범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날은 직장에서 진짜 급한 일이 생겼어. 그럼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야죠. 그죠?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내 안식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 간호사 또는 소방관들 이런 분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주일날 불 나면 누가 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불 못 끄는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서 불 꺼야죠. 불이 잘 안 나지만. 그죠? 그런 일들, 그 안식일 지킨다는 게 마치 이 유대인들처럼 안식일 지킨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융통성이. 예. 그런데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 일이 뭐야? 안식 없는 베데스다의 병자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궁극적으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안식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일으키고 그 백성들이 베데스다의 신화 또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를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잖아요. 진정한 안식은 안식을 주는 공동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없이는 진정한 안식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일 안 한다고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 안 한다고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은 진정한 안식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정말 함께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요?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숲이라는 찬양이 있죠. 주님의 숲. 주님의 숲처럼 우리가 서로 와서 쉬고 서로 안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일. 예수님이 안식 없는 베데스다의 병자를 위해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날,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는 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날, 공동체를 사랑하는 날, 바로 그 날이 안식이 되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뭐 TV, 인터넷으로 대충 드리고 뭐 TV 자고 뭐 게임하고 그게 안식이 아니, 그냥 노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질서 속에 여전히 갇혀 있다면, 그리고 주일을 하루를 그렇게 쉬어 놀아도 세상의 질서 속에 갇혀 있다면 안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영국 사람들 있잖아요.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한테 이 주일과 경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미식 축구예요. 영국 사람들한테는 축구예요, 축구.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체크하면서 교회를 안 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축구 때문에 안 가요. 축구 봐야 되거든. 진짜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뭐 손흥민 토트넘 나오고 맨체스터 나오고 사람들이 막 진짜 이게 우상숭배야. 와! 미치잖아요, 막. 미치잖아요? 그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매주 그렇게 축구 보기 위해서 축구 보기 집에 있는 그게 안식이겠습니까? 진정한 안식은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사는 것, 그 공동체를 이루기 전까지는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그 공동체를 살기 전까지는 안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전히 이 환자처럼 베데스다 연못에서 살고 여전히 남 핑계 대고 여전히 자신이 불행한 이유로 세상을 원망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안식은 없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를 걷어서 그걸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누구에게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걸어가라. 그리고 예수가 하시는 일을 안식일에 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시는 일을 해라. 무엇입니까?
세상에 안식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삶을 살아라.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는 삶. 그들이 아파하면 낫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슬퍼하면 위로해주고, 돈이 없어서 그들이 안식이 없으면 돈을 주고, 돈 벌어 돈 주고, 외로워하면 시간을 내주고, 누군가에게 안식이 되는 삶을 살아라. 주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안식을 살고 계십니까? 그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베데스다에서 낫지 못한 이 병자처럼 여러분 우리 여전히 옛세계 속에 머물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시고 오늘 여러분이 무엇으로 저 고생하는, 저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살다 온 저 우리 선미에게 안식을 줄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우리 참 고생하며 살아온 우리 애 키우는 우리 저 자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줄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그런 고민하고 또 그런 실천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베데스다의 병자와 우리를 동일시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제 김기현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또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 가깝습니까? 제게는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도 마음속에 주신 생각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쩌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환자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잔인하지만 유대인들처럼 그런 우리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모습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안식을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안식을 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또 이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